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름이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태어난다, 다시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았다, 천국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진정으로 바뀐다,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 참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도 또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신중하게 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고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떠나게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두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죠. 가정도 교회도 예배와 선교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아담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했다. 농사를 그렇게 짓도록 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고서 거기서 하게 됐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요. 이거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둔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바르게 생활해야 되고, 가정에도 바르게 생활해야 되고, 교회에도 바르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는 그 농사 예배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미움이라는 건 지옥과 같죠.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건 알아야 사랑하죠. 서로 알아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나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나를 잘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또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야다 또는 기노스코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여 안다, 이렇게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다 같이 듣는 거고요, 다 같이 보는 거고요. 기도는 자기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서 기도를 많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은 같이 들어야죠. 그래서 같이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아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지,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진짜 계신 거 맞나?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비슷하게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 고질적인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아팠던 그런 병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순식간에 고치더라고요. 고치시고요. 저는 왜 그렇게 고쳤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원래 약을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그 고질적인 그 속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사도 이건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낫겠구나. 내가 기도해서 한번 이걸 믿어봐야지 했는데, 그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이게 하루도 안 지나서 이 병이 다 고쳐졌습니다. 그 고질적인 병이 고쳐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이건 제가 엄청 아팠다는 거는 우리 딸도 알고 우리 어머니도 알고 우리 아들도 아는데, 우리 집사람도 알고요. 제가 엄청 아팠다는 건 아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나는 이제 안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았는지, 그리고 의사는 나에게 죽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죽여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정말 힘들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죽을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우리 아버지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증인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대한 그 증인입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어떤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부전자전인가 이게?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가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알았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먹도록,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먹는다는 말이 사실 어떤 의미냐면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과 먹는다는 말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여러분이 좀 알겠는데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일어난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성경에 막 거짓말로 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도 이제 쓰여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이 자기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막 그냥 자기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고 다 죽어요. 여러분,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걸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은 죽어요. 근데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냐, 어디서 여러분 영원하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이게 죽을 때쯤 돼서야 그때 이제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저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됐죠. 영혼에 대해서 늘 생각하니까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영혼의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 이거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다 죽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데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자, 칭찬받으면서 만날 것이냐, 아니면 심판으로 만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전달하랍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너 죽을 거야. 자,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면 그냥 말 안 하고 죽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본심이었다면 말 안 하고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보고 가서 말하래요. 그 말은 본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떠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한번 떠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떠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테스트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이삭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 그러니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느냐?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수준이 얼만큼 와 있느냐, 너의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냐, 좀 청소년기냐, 아니면 청년기냐, 어른이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걸요.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고 하나님은 넘어뜨리는 시험은 하지 않지만 테스트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와 있느냐 하는 것은 본단 말이죠. 그거는요.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마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마귀를 이용해서 욥을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쳐다봅니다. 그리고 욥의 믿음이 어디까지 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테스트하는 거죠.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시험을 참고 견디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험할 수도 있죠. 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막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막 유혹하고 여러분을 막 시험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이겨내면 그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그것도 이겨내면 네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이겨내면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줄게. 어쨌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죠. 믿음을 테스트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좋은 거고요. 만약에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집안에 너무 힘들어, 자기가 진짜 이걸 견디어내기가 정말 힘들어. 그런데 그것도 이겨내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건 결국 선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시험할 뿐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래서 떠보는 거죠. 너 죽을 거야. 자, 이럴 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성경적으로요. 왜 하나님 보지 말고 그냥 뭐 어떻게 할지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내비두자. 그냥 하나님 그냥 내비두고 우리 그냥 좀 내비둬요 좀 우리 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자유의지를 다 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야. 하나님 안 믿는 것도 너야. 네 자유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자유가 있지만 그거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나를 믿는 곳에 한번 써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쪽으로 천국에 오기를 자꾸 우리를 테스트해서 자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쁜 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나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꾸 테스트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기한테 오게 하고 자기를 선택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아들이 힘들어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시켜요. 왜? 그걸 통해서 그걸 통과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키워놔야 그래야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아버지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가 그를 테스트해서 그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건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너 자유의지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만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 네가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또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본 겁니다. 테스트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아들보다 나를 먼저 선택했으면 좋겠어. 이거죠. 너의 생명보다, 네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는 그의 생명을 딱 놓고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놓고 테스트합니다. 자, 어때요? 나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것도요, 믿음도요, 다 자기 문제들이거든요. 자기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 선택이거든요. 자, 오늘 앉을 거냐, 일어날 거냐. 자, 오늘 내가 밥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교회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거 다 자기 선택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다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너 믿음이 성장해서 나를 선택해라. 나에게 예배 드려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요구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히스기야에게도 그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너 생명 오늘 밤에 죽을 거야.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그가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죽인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면 거의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벽에 딱 얼굴을 대고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자,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교통하자. 어떻게 교통하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교통해야 된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조용히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 알리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를 죽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저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기도한 하나님과 나밖에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는 사람, 홀로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안 오면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응답이 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합니다. 3일이 되면 다시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3일 만에 네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요. 그렇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3일일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예수님입니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도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3일이 되면 다시 부활하겠다. 자, 주님 안에서 너를 살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때의 그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참 눈물 많이 나죠.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막 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사람에게 울질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사람을 잘 못 믿거든요. 왜 사람을 내가 못 믿게 됐느냐? 제가 애정결핍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겠지. 근데 그 느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제 느낌이. 그러니까 어머니만 저한테 뭐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뭐 해주셨지, 아버지는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느낌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정결핍이었죠. 그게 애정결핍으로 이제 쌓인 겁니다. 그럼 그 애정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약점들이 나타나요. 그 결핍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은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이제 약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다 애정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 애정결핍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안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말 안 했어요. 저는 나의 그 어릴 때부터의 그 과정을 난 하나님에게 호소했어요. 난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뭐 상담해 보거나 사람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어차피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결핍을, 이런 약점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해주겠다. 자,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때 어떻게 연장받았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하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 번 더 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자, 히스기야도 인간이니까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근데 그 표적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응답이 안 왔을 때는 뭘 구하면 좀 비참해지죠.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한번 나에게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요.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오히려 더 비참해집니다. 근데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요. 제가 그런 응답을 한번 받아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요,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사람들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게 환경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제 기도하게 되냐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10도를,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사람이 보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해가요, 잘 생각해요. 해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갑니다. 동에서 이렇게 서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도를, 해를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옮겨달래요. 거꾸로
해가 원래 동에서 서로 가게 돼 있는데 서에서 동쪽으로 다시 옮겨달래요. 이게 지금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인데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참 놀랍죠. 자,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 히스기야를 위해서 자연의 법칙도 무시해버리시는 하나님. 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쫙,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해가지고 자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표적을 위해서, 이거를 증표를 위해서, 이거를 뒤로, 이거를 거꾸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한 걸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렇게 확실하게 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연의 법칙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해준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로 가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 시대.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항복해서, 그럼 너희들 민족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해서 그냥 약속을 했어요. 기브온 민족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 기브온 민족들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돕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브온을 위해서 도와준 거죠. 이 속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이제 도와주기 시작해요. 전쟁을 도와주는 겁니다. 전쟁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적군을 물리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야. 밤이 되면 이제 전쟁이 또 멈춰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있는 이것을 계속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그래 완전히 끝내는 전쟁이 돼야 되니까 해를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해를 멈추고, 해가 멈추면 뭐도 멈춰야 돼요. 달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해가 멈추면 달도 멈춰야 돼서 해야 멈춰라, 달도 멈추어라. 가만히 있어라, 니네.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전쟁에서 지금 여기서 끝내야 돼. 이거 지금 밤까지 끌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계속 전쟁하는데 그냥 해가 멈춰 있는 거예요. 달도 멈춰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태양이 멈추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여호수아. 해가 있는 동안 적군을 물리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얼만큼 머물러 있어야 되냐 하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써 있는데, 이게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자,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온종일. 시간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시간이 거의 온종일이다. 시간으로 말하면 23시간 20분. 하루는 24시간이어야 되는데 40분이 모자랍니다. 이런 시간의 공백을 이사야가 제안합니다. 자, 23시간 20분이 멈춰 있었는데, 자, 모질란 게 40분이에요. 40분이 같이 해야 24시간이 되잖아요. 40분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제안한 겁니다. 자, 이사야 38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자, 멀쩡하게 해가 이렇게 가던 해가 이제 멈춘 게 아니라 뒤로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10도를. 이게 40분.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인데 40분이 모자랐는데 40분의 공백을 제한하고 40분이 채워졌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23시간 20분 더하기 40분 해서 24시간, 정확히 24시간, 하루의 날이 빠집니다. 하루의 날이. 온 인류의 자연의 법칙에서 계속 24시간씩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지구가요. 그런데 24시간 하루가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누군가 컴퓨터로 빠진 하루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아, 하루가 빠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빠져버린 하루는 지금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 빠진 하루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 왕국의 도래입니다. 하루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 하루를, 그 예수님을, 그 하루라는 예수님을, 그 1000년을 주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1000년 왕국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루를 남겨두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 1000년 예수님, 예수님의 그 왕국, 그 1000년 왕국, 성도들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1000년 왕국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1000년 왕국이요, 그 1000년은 하루인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1000년 왕국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1000년 왕국입니다. 1000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예요. 늘 하루. 그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년 왕국에 살아가고 있다.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1000년 왕국에 있던 자가 죽을 때는 하늘의 1000년 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나라에 갔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를 살게 했습니다. 생명의 연장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냐,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증명한 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버지의 간이 녹아서 없어지는 병에 걸려가지고 부산하고 서울에 대형 병원에 가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살아계실 때 간이 완전 다 녹아버려서 간이 없어지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간이 없는 거예요.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 병원에, 대형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완전히 사형 선고, 몇 주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 수업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기도원 원장들, 여자들이 기도원 원장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되기 위한 신학 수업을 받은 것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살기로, 독신으로 살기로 하나님하고 서원했던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결혼하자고 하면서 아버지가 완전히 어머니를 채간 거예요. 그 어머니 친구분 결혼식장, 아버지 친구분 결혼식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니까 저 여자 괜찮다, 이쁘다. 그때 굉장히 이뻤던 거죠. 나이가 먹으면 다 똑같아져. 근데 젊을 때는 너무 이뻤는 거 봐요. 조그만하고 이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때는 좀 부하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아버지가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좀 뭐 정치외교과 나오시고, 뭐 서울대 연대 교대, 한국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대 정치외교과 하시고 또 중앙대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좀 정치를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외교 부하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부하들 보고 이제 데려와라, 저 여자 데려와라, 딱 찍은 거죠. 거기에 찍혀서 넘어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기도 원장이 돼야 된다, 어떤 그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결혼하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럼 나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되지 못한다면 내 남편이 목사님 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절대로 주의 종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얻은 겁니다. 갑자기 병을 얻은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그때가 6월달 새벽 강단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드렸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했대요. 자, 자녀들 낳았죠. 자녀들이 어리죠. 이거 자기가 이제 그냥 지금 이렇게 죽으면 이거 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가 혼자 그래도 집안 다 이렇게 끌고 나갔었는데 이거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종 할게요. 살려주시면 주의 종 할게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 연장해 주시면 주의 종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아버지가요. 자, 그리고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일만 하겠다, 주님의 일만 하고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답니다. 아버지가요. 저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얘기를요. 갑자기 창문에서 강렬한 빛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 기도하는데 강렬한 빛이 창문을 통해서 확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시원하고 뭔가 상쾌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막 기분 좋고 막 이상하더래요. 막 살 것 같더래요. 너무 아팠으니까 병원에 갔었겠죠. 근데 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제 죽는다는 사형 선고가 나왔잖아요. 부산하고, 옛날엔 부산 큰 병원이, 거기가 부산에 하나 있었고 서울에 있었고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이상하고 상쾌해서 다음날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있던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부산하고 서울에 대형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엑스레이를 다시 찍은 겁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이 새 것으로 소생한 겁니다. 간이 새 것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그 사진을 보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두고 왔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후에 2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요, 그리고 15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시다가 기도 응답받는 그 시간 6월달 새벽에 강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증인이에요. 저도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로 살아가실 때 아버지의 모습은 참 어땠겠어요? 자기가 자기 시간을 알았어. 어떻게 살겠어요? 엄청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엄청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제가 그냥 쫓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쫓아다닐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정결핍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거 알아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에게만 진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던 모습이 저한테는 생생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밖에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사시던 그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요,
너는 목사로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존경할 만한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 시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 날마다 말씀, 날마다 신방, 그냥 하루 종일 밖에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죽음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죽으면 반드시 하늘나라로 옮겨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의 구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결국 너 주님 만나게 된다. 그때 너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지 않겠느냐. 떳떳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회개하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설마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거 정말 어렵구나. 하루하루 산다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루하루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영혼이 주님 만날 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다 가는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경험했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주님을 경험했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허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